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부터 그 이슈마일이 얘기한 13가지 원칙을 가지고 미드라 씨를 실제로 읽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교독을 하거나 합독을 할 수는 없는데요. 본문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소개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동영상을 참고하면서 소그룹으로 성격 공부를 하신다면 제가 딱 얘기하는 부분에 딱 포즈해서 멈춰놓고 한번 철저하게 꼼꼼하게 전체를 읽으시면서 그 다음에 다시 묵상도 하시고 또 제 이야기 듣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실제로 성경 공부에 적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저랑 같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다 많은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모든 게 사실 1장부터 이미 좋다 하십니다만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야기를 2번이나 하세요. 제가 미드라시 원칙 중에 그런 얘기 했죠. 뭔가 강조하고 있는 것, 유난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바로 그 이야기 바로 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만은 금지시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말하면 저는 미드라시라는 거를 모르고서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원래 에덴 동산 할 때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한 곳인데 고통이 없는 곳인데 사실 금지당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게 금지된 상황은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역설적으로 사람이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괴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에이 안 먹으면 되니까. 근데 모든 것 다 먹어도 돼. 근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큼 먹지 마. 자, 왜요?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아담은 질문은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냐면 벌써 답을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거 먹으면 너 정령 죽을 거야. 자, 이 정도 얘기가 되면은 안 먹는 게 맞죠. 안 먹는 건 맞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 좀 궁금한 거예요. 아니 기왕이면 다 그냥 선물로 주시지. 왜 저거 하나는 금지를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미드라시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나오고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거 좋지 못해.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언어가 우리가 유교문학과에서 읽으면 이렇게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되기가 좋습니다만 이 말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에제르 케네그도 이래가지고 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즉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을 뭘 도와줘야 될지 생각하면서 돕는 일종의 평등하고 동등하지만 매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혹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정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사람을 만들지 않고요. 이야기가 또 하나가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아담이 아직 혼자인 상황에서 즉 독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름을 붙이는 거를 또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요. 이름이 붙일 때마다 여기 나오는 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담의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물에게 아담이 즉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권리죠. 사실 요즘에는 집에서 누가 이름을 지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기 때만 해도 이름은 다 할아버지가 지어주시거나 아니면 아빠가 지었죠. 이렇게 어떤 공동체의 어떤 특별한 권위가 가부장, 즉 집안의 아버지에게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가부장 제도라고 하죠. 예, 그 우리나라에서는 꽤 오래되었던 5,000년 정도 지속이 된 우리만이 아니라 물명사적으로 한 5,000년 정도 지속이 되었던 게 가부장제인데 그런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아담이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담이 부르면 그게 그대로 이름이 되는 거죠. 토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 토끼라는 이름 싫은데 아담이 그렇게 불러주는 순간 토끼가 되는 거죠. 그만큼의 같은 피조물들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짓는다는 거 권위잖아요. author. 뭔가를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서 authority, 권위라는 단어가 사실 거기서 나오거든요. 놀라운 권위를 갖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편집으로 우리가 그 구성을 놓고 이야기를 볼 때 숲을 보라고 했잖아요. 숲으로 보면 어떤 혼자 있는 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 라는 구절 앞뒤를 보면요, 하나님이 뭔가 금지하신 것과 사람이 가진 놀라운 능력, 요 사이에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 요게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요런 그림이 되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에게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하고 나와요. 전 이 구절에 대해서 정말 미드러시적으로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아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아담. 고유명사일까요? 일반명사일까요? 우리가 외국어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다 보면 아담이 마치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막 탐, 존 이런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은 남자는 아담이었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야말로 아담은 남자야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하지만 히브리어로 아담은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증이셔야 돼요.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은 왜 같은 단어를 어떨 땐 아담이라고 번역하고 어떨 땐 사람이라고 번역했을까? 저는 꼼꼼히 읽어봤더니 남녀를 포함할 땐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남자를 지칭하게끔 되어 있을 때는 아담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여기 그리고 특히 2장의 아담이라는 말에는요, 정관사가 붙어서 그 아담, 즉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 굳이 깊이 논쟁하자면 남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아담은 직역하면 그 사람이고요. 창세기 1장, 2장 어디를 봐도 아직까지는 여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담은 그냥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해석하는 게 맞죠. 자, 그렇다면 잠든 사람은 사람인가요? 남자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특강을 가보면 다들 당황하세요. 왜냐하면 여지껏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에선 당연히 남자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는 아직 여자가 등장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담이라면 이 아담은 지금 독처한다는 아담은 남자로 독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로서 지어낼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 존재로서 독처하고 있다고 읽어내어도 되는 거죠. 제가 그 미드라시적인 읽기가 바로 그런 거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을 잠들게 하고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의 옆구리에서 뭔가 빼내서 그걸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걸 이제 갈비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첼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첼라라는 단어가 갈비뼈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그 히브리 성경 전체에서 대부분 그 첼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나 하는 거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산 있죠, 산에서 등성이, 산의 옆구리인 셈이죠. 등성이도 첼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서를 담았던 법궤를 담아서 이렇게 장식을 하잖아요. 그럼 장식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장식, 요 부분도 첼라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장식할 때 이렇게 마주보게 하잖아요. 즉 같은 건 아니지만 동등한 상황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서로 보고 있는 요걸 첼라라고 하는 건데, 따라서 아담에게서 어떤 부분을 첼라에서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의 메시지의 핵심은 여자가 종속물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로 있던 오소리티, 권위가 막강하던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운명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이 땅에 하나의 문명으로 지어질 수 있는 존재인 사람이 뭔가 평등하지만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는 존재로 분리되고 있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자, 사람에서 여자를 뺐어요. 그래서 그 첼라에서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빼서 여자라고 했죠. 그럼 요 나머지라고 해서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죠? 남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나요? 아니죠. 자, 사람이 먼저 창조되었죠. 사람이 먼저 창조되었었는데 그 사람의 독불장군과 같은 자기 혼자 정말 전혀 아무도 견제하는 자가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사람이 모든 거를 이름 짓고 마음대로 권위를 부렸을 때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과연 잘 다스려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처럼 약한 것들을 살려내는 그런 다스림이 될까? 이게 걱정스러우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은 동등함이 있지만 보는 시각이 다르고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가 그 사이에서 살리는 행동을 위해서 선택을 위해서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주신 게 그게 여자라면 그다음에 여자는 종속물일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그리고 여자의 의견은 무시되어야 할까요? 사실 기독교 그 교부들 church father라고 하죠. 교회의 아버지들이 해석한 내용에 보면요. 여자들을 무시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성경에 근거해서요. 아마 우리 다음 시간에 그 타락 이야기도 좀 다뤄볼 것 같은데 특히 여자가 선악과 따먹었다 이러면서 여자는 따라서 지적으로도 모자라고 신앙심도 좀 부족하고 유혹에도 약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갈비뼈 하나 정도인 거니 남자한테 종속되어서 남자의 지도력을 따라가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성경을 깊이 꼼꼼히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자는 달리 보는 존재지만 동등한 존재예요. 그리고 서로 에제르, 도움을 주는 존재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아까 이야기한 단어의 원어는 에제르 케네그도 그의 마주보고 같은 도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마주보고서 서로 도움을 주는 거죠. 에제르, 이 도움이란 부분은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서로 마주보기 전까지는 뭘 도와줄지 모르잖아요. 아니, 목마른 사람을 도우려면 당연히 물을 줘야 되는 거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줘야 되는 것처럼 이 도움은 관계적 언어예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여자는 밥해. 이거는 이미 미리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딱 봤는데, 이 여자가 되게 창조적이고 뭔가 잘 지어내는 여자야. 그럼 어떤 도움을 줘야 되겠어요? 지어낼 수 있는 시간, 지어낼 수 있는 공간, 에너지 이런 거를 도와주는 게 도움인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적인 것, 서로에게 도와주는 그런 그 파트너가 되어라. 이게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떼어놓으신 하나님의 원래 뜻이라고 저는 읽는 거죠. 이렇게 읽는다면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을 다 채우죠. 즉 가부장제라는 어떤 그 특정한 제도를 초월해 있고요. 남자에게만 즐거운 게 아니라 여자에게도 같이 기쁜 복음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찾아서 읽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자면 도움은 그야말로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막 그 자기의 위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그럴 때 끌어내려주는 것도 도움일 수 있어요. 반면에 사람은 지어낼 수 있는 존재인데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나 몰라 나 생각하기 귀찮아 나 그냥 대충 살래 난 그냥 운명이야 그냥 떠밀리는 대로 살 거야 라고 포기한 사람은 어떤 게 도움이겠어요? 끌어올려주는 게 도움이겠죠. 다만 끌어올려줘도 이렇게 내 머리 꼭대기에 올려주는 거 아니고요. 끌어내려주는 것도 발밑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마주보는 데까지. 서로 마주보고 서로를 살려내는 도움을 주는 데까지. 거기까지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는 것, 요게 도움인 거예요. 이 도움은 항상 행복하진 않아요. 아시죠? 막 높아지고 교만해지려는 사람 끌어내리려면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막 바닥을 치는 사람 끌어올리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이 도움은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의 일이다. 사람끼리는 그렇게 살아라. 다른 동물들한테는 다스림이라는 게 있지만 사람끼리 다스리라고 안 그러셨거든요. 사람 둘이서 협력하여 에제르 도움을 줘가면서 그 다스림을 더 연약한 생명들을 다스리려고 하신 거지 너희들 사람끼리 다스리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 텍스트를 꼼꼼히 읽으면서 제가
제가 꽂혔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단어, 아담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가지고 유추해 놓은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성경 뒤에서 아담을 계속 남자를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정확한 번역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아담에서 여자를 뺐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계속 아담이에요. 계속 사람일 수 있겠어요. 이건 가부장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그러잖아요. 영어로 얘기할 때 뭐 man is an animal, 뭐 어쩌고 something 할 때 번역 어떻게 하세요? 남자는 이렇게 번역하시나요? 사람이란 이렇게 번역하시죠. 그 오랜 습속, 그런 습속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안에도 담겨 있는 건데 그런 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라기보다는 넘어가야 하는, 그리고 오히려 휴먼, 사람이라는 보편성을 잡아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혹시 여자가 니들이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시면 얼른 얘기하실 수 있겠죠. 본문을 다시 꼼꼼하게 읽어봐라. 여자는 남자와 동시에 그러나 다르게 지어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이거에는 충분히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미드라시적인 읽기 방법론이에요.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내면서 이전의 전통과는 다른 내용일지라도 이게 충분히 성경 안에 근거가 있다면 찾아서 조사해가면서 여러분만의 주석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가운데 주체적인 신앙, 그리고 종속적이지 않고 관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칠게요. 예, 다음 시간에 봐요.